11장 17절부터 44절로 부활과 생명의 믿음, The Faith of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정말 연약하죠? 우리 믿음 연약해요.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은 강건하다, 나는 확실하다, 나는 흔들림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저는 의문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냥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너무 나가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긴 하나라고 의문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무엇이 얼루풍덩? 그렇죠. 산이 바닷속에 빠질 거래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산이 바다로 풍덩하고 점프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 작은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답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이치와 방식에 젖어서 같이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갈래 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상황은 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는 세상적으로밖에 그때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죽지 않아. 나 믿으면 살 거야. 생명이 영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어느 상황에서 하시는지 다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늘 17절 말씀 그리고 39절 말씀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4일이나 된 거예요. 아니 이제 확실하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생명을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 상황적 어려움과 또 이 믿음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들이 바라보던 현실과 생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첫 번째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갑니다. 달려나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가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많은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이 말씀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에요.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주님 왜 이제 오세요? 여기 계셨더라면은 원망스러운 마음. 그런가 하면 또 아쉬움도 있었어요.
아쉬움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표현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말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요, 마르다가 이제 21절에 써 있는데 32절에 보면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으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은요,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가 아플 때 계속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약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죽을 병인 거는 확실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가 오시라고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곧 오실 거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오시면은 다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르다가 부활을 믿었네 라고 우리가 넘겨짚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표현에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시면은 살아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주님 이 순간에라도 이 아픈 가슴, 저 우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은 우리가 위로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too much. 이거는 죽은지 뭐 바랄 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버지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무엇이라도에는 부활이라는 믿음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또 의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도 듬뿍 받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극히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같죠? 우리 믿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니까요. 확실히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믿음 따로, 내 의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극히 제한적인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 계셨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10장 40절, 10장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10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제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건너편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이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에 거기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4개월 정도 머무시는 거예요. 4 months를 머무시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42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가 유대 땅이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 거기 요단강 옆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데로 간 것이죠. 그렇죠? 거기 지명이 뭔지 아세요? 그곳 이름이 있었어요. 1장 28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어디서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이래요. 베다니, 어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오늘 11장 1절 보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고향이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란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방 땅에도 베다니, 그리고 유다 땅에도 베다니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요한복음에 들어 있을까? 왜 이 내용을 저자 요한은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오늘 저자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베다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느라고 베다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하게 되시죠. 읽으실 때 에스겔서를 읽으면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어요. 48장까지 있는데 48장의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48장 35절입니다. 3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there. The Lord is there. 주님이 함께 하신다. 원어로 보면 야훼 샴마. 야훼 샴 그래요. 그 말 그대로 풀면은 여호와 거기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야훼 샴마. 야훼 샴. 거기에, 여호와 거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도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14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맥상 보시면은요,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말은 당분간은 떠나 계신다는 말이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때까지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혼자 계시는 때가 없다라는 것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호와 샴마, 거기에 그게 내 일터든 가정이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그 가운데 우리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 31장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눈동자처럼 귀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도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연약해요. 자꾸만 흔들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도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도 이 상황에서는 안 계시잖아 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느낌이 그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 마음속에 그 아쉬워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며칠만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께서 며칠만 여기에 일찍 오셨더라면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은 언제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저거 안 했더라면, 저쪽으로 했더라면, 신라면 이러면서 라면 계속 우리는 하는 우리 모습,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면서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고 아쉬움도 차오르고 계속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가 막심하고 이럴 때가 우리가 많은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아쉬움을 품고 있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여기다가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내용을 보시면은 마치 이것 봐라 이래도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래 라고 하는 듯이 이미 나흘이라. 그리고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리가 얼마의 거리냐면은 한 2마일 정도, 2마일 채 안 되는 거래요. 2마일은요 제가 가끔씩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운동 좀 해볼까 하면은 트레드밀에서 하면은 maybe 한 30minutes 천천히 하면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뭐 돌이 있고 길이 휘어지고 그러면은 가야 되는 곳이니까 2마일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면은 또 요단강 건너가셨어야 되니까 하면은 넉넉히 잡아야 4시간 5시간 거리, 5시간도 안 될 거리예요. 나흘이 됐대요. 예수님을 못 본 지가, 죽은 지가 2마일인데 오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무척 건조하고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도 지금 기후 변화로 한국도 엄청 덥고 미국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더워서 죽고 막 부글부글 끓고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었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날 바로 장사합니다. 그날 바로 장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도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내려서 바로 장사하셨죠.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시작할 때 그들을 본을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바로 장사를 해요. 왜요?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바로 썩어요. 사람이 바로 이제 썩기 시작하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장사를 그렇게 일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게임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셨다 그래요. 이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 마르다가 보내서 제가 왔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얼른 와주실 수 있나요? 주님이 오시면 위험한 거 알아요. 그러나 잠깐 오셔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하루를 걸려서 이제 하루를 치고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 하루를 잡고 이틀을 더 유하니까 며칠이죠? 3일이에요. 3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더 유한 후에 4일 될 때 이제 건너가십니다. 베다니로 건너가세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그날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의심하는 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틀 더 기다리시고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가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35절에 보시니까 이 상황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힘드시고 아프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 외치실 때 주님은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온 다음에 내가 부활시켜야지 그럴 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께서 낫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요, 만약에 이 상태로 내가 죽게 될지라도
주여, 나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나 주님 붙잡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이거는 우상이에요.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죽은, 확실하게 유대의 관습적으로나 지금 시간적으로나 볼 때 확실하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깜빡하시고 이름 안 부르고 나와라 그랬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제 걸어 나오는 그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근데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식 같은 일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건데 우리는 막 난리치죠.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난리 났다. 이거 뭐야? 귀신이야? 도망가자.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제 걸어 나오게 되는 거를 목격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42절에 보니까요, 무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무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걸어 나왔을 때 이것을 보면서 무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읽는 우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셨네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 이 목적을 20장 3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 여기에 드러나는 7가지 기적을 기록한 이유, 더 많은데 이것들만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 그 마지막이 나사로가 살아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고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믿으신다고 외치셨잖아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얻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람들인 거예요. 생명의 사람들. 그 예수님 우리 믿어야 돼요. 더욱더 믿어야 돼요. 열심히 붙잡아 나가야 돼요. 아니 뭐 한 번 믿으면 끝난 거지, 예수님이 줬다가 뺐다가 그럴 뿐도 아닌데. 아니요, 그거는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믿으려고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고 노력하시고 함께 하시고 순모임에서 공부하시고 이러는 이유가 거기다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부활과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나 여러분, 혹시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찬양대에서도 우리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십수년 복음 앞에 있지만 예배 드리지만 아직 이 믿음 없는 분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지극히 이 세상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한다? 나 예수님 믿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믿기 원해요. 김성수 목사가 저렇게 열받아서 막 맨날 설교하고 그러는 거 나 뭔지 모르겠는데, 저 인간은 못 믿겠는데 주님은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하시면은 100% 제가 장담하는데 믿음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그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맞바꾸신 거예요. 죽도록 원하시던 게 당신이 예수님을 찾고 믿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여,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나 그 믿음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나의 사람아 하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러면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마르다의 고백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나요? 잠깐 띄어놔 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3가지. 그게 뭐죠? 주여, 주여. 그 말은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님을 따라가는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번째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구원자라고 하죠. 주여, 나의 주인 대신 구원자 메시아시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는 뭐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고백,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헷갈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데도 살아날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 고백을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는 예수님을 잡고 있던 이 손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손에 쥐가 나지 않으세요. 손에 땀도 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 구멍이 나가지고 통풍도 잘 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또 저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고 또 담례해 주시면서 고백해 주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